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쁜 중에 저희들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올바로 깨달아 알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참 본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욥기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차근차근 배워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우리 인생들이 똑똑하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결국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참된 지식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위로부터 주시는 참된 진리에 저희들의 삶이 맡겨지고 그 진리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올바른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바쁘고 지친 가운데서 저희들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또 마음 문을 여셔서 다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예, 오늘은 욥기서 37장이 되겠습니다. 예, 37장 1절로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예, 우선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 오늘 엘리후의 권고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엘리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입장을 소개를 했습니다. 일단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들 가운데서는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어쩌면 제3의 인물 같기도 하면서도 또 역시 욥의 그 세 친구들과 함께 온 그러한 사람인 것을 내용 속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뭐 동시에 왔는지 나중에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제일 연소하면서도 제일 마지막까지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자기가 마치 판사인 것처럼 양당 간에 어떤 판결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할 때에 사실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판결을 하다 보면 뭐 사실 우리가 조사하면은 어떻게 올바른 것이 별로 있겠습니까? 거의 다 좋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지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요. 조사하면은 뭐가 나와도 다 나오고요. 인간의 불의한 모습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판결에 일단 들어갔다 하면 누구든지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의인이라는 말은 아예 담을 수가 없죠. 그런 면에서 판결자의 눈에는 모두가 다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기야 그런 말이 있죠. 검사들 눈에는 전부 다 도둑놈이고 사기꾼이고 또 어떤 중대한 범죄자고 하기야 그런 시각으로 그 사람을 취조해야 그 사람에게서 어떤 죄가 드러나게 돼 있지요. 그래서 유능한 검사들은
그 사람의 그 심리 상태까지도 파악을 해서 윽박지르죠. 그래서 자기의 숨은 죄, 꼭 드러난 죄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도 다 드러내도록 만들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유능한 검사가 되는 거예요. 판사도 마찬가지죠. 물론 뭐 조금 다른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은 판사들도 일단은 자기 앞에 온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지적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판사의 눈에는 물론 뭐 약간씩 그냥 정상을 참작해서 죄는 있지만 이 정도는 그냥 봐주겠다 하고 무죄를 때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거의 다 죄가 됩니다. 뭐 심지어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다 걸리죠.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엘리후 앞에 선 욥이 혹독한 판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뭐 욥을 그동안 좀 두둔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좀 너무 심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지만 어쨌든 그것이 공의로운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원래 판사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두둔해서도 안 됩니다. 또 힘있고 이런 사람이라고 해서 또 봐줘도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 눈을 질끈 감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만 판단을 하지요. 그래서 그 판결하는 그 대법원 그 앞에는 저는 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진으로 보니까 그 눈을 질끈 감은 여신이 있지요. 그 정의의 여신상이라고 그러는데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눈은 감아놨지요. 그러니까 사람 눈 안 본다 이거지요. 사람 눈치 안 보고 누구 입장도 헤아리지 않고 오직 진리의 기준에서 판단하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울에 달아가지고 저울에서 조금 빠지면은 죄가 되는 거죠. 어느 한쪽으로 기울면은 죄가 되는 거죠. 그 죄가 되면은 죄 되는 부분을 칼로 쳐서 판결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참 판결이라고 하는 게 무섭습니다. 그런 판결대 앞에서 똑바로 설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우리를 만약에 죄값 그대로 하나님의 판결대 앞에 서면은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시편 130편인가요? 보면은 하나님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롭고 긍휼한 눈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당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기 위하여 죄 많은 인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주셔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근본적으로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용서함을 받은 칭의인, 그래서 더 이상 죄인이라 일컫지 아니하시고 의롭다 칭해 주신 칭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게 감사하죠. 죄가 없는데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비록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그 죄를 덮어주시고 더 이상 묻지 않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고마워요. 제가 문득 생각나는 게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 앞에 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어요. 물론 그게 잘못이라는 것을 저한테 일깨워 주셨어요. 그래 놓고 두 번 다시 그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너 이렇게 그때 이런 못된 짓 했지? 이 말을 안 하더라 그 말이죠. 그게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뭐 좀 서운한 일이 있다가도
아버지께서 내 죄를 묻지 않았는데 내가 아버지의 잘못을 드러내면 안 되잖아요. 설령 좀 잘못해주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저도 아버지에 대한 감사함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 해주는 것은 별로 고맙지 않아요. 그런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죄를 묻지 아니하고 의롭다 해주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엘리후의 판결은 인간적으로 좀 섭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욥이 뭐 의인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 자꾸 그 욥의 세 친구들처럼 마치 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윽박지르는 모습, 이런 것은 조금 너무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오늘 말씀에도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그래도 이 엘리후는 세 친구들처럼 그렇게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비교적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애를 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좋은 권면을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엘리후의 권고지요.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은 뭐 그동안에 막 윽박지르고 정죄하는 데서는 조금 벗어났고요. 이제 그 단계는 지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찌 보면 당부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제가 크게 한번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니까 1절로 5절에서는 들으라 하는데 내 말을 들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6절로 13절에서는 보라. 제가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하면 보라가 돼요. 보라가 되고, 뭘 보라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하셔요. 당신의 사역을 하셔요.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보라, 그 말이죠. 그리고 14절로 24절에서는 깨달으라. 우리가 듣고 보면 깨달을 수가 있어요.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뭘 깨닫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오묘한 만물을 통한 계시 섭리를 깨달으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어찌 보면 참 오묘할 정도로, 신기할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이 계시 섭리, 얼마나 오묘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보고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 경외하는 데까지 나아가라, 이런 의미죠. 자,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의 권고는 뭐 꼭 들을만 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5절 들으라. 만물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 말이죠.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 똑똑히 들으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뭐 예를 들면 우강아,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말할 테니 내 말을 들으라, 뭐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지는 않지요. 가끔 그렇게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뭐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뭐 그러면서 어젯밤에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가끔은 있어요. 가끔은 있는데, 물론 구약시대 때 아직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시고 직접 나타나시고, 때로는 사자를 통해서 오시고, 때로는 음성으로, 또는 꿈과 우림과 둔밈으로 뭐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그거는 계시 완료 이전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계시가 완료되고 나면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어집니다. 물론 지금 이 욥기에서는 이 당시는 계시가 아직 완료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당신이 지어놓으신 이 만물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면서 그 만물을 통해서 어떤 음성을 바라시는데, 그런 음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예. 여기서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하는 말이에요. 3절.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바라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물론 이거는 소위 말해서 이런 뭐 소위 자연 현상이라고 그러죠. 자연 현상. 뭐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불고 뭐 태풍이 오고 뭐 이러면서 뭐 번쩍번쩍 아주 우렁찬 소리가 또 나고 이러는데, 이것도 일종의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다 들을 수 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에 하나님의 계시가 완료되기 전에는 그런 방식으로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다. 그래서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가시나무 떨기에서 불꽃이 던져지고, 그리고 또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늘에서부터 뭐 번개가 번쩍하면서 또 구름이 연기처럼 피어오르면서 뭐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었죠. 물론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굉음 같은 소리가 들렸는데, 그 굉음 같은 소리가 모세의 귀에는, 그러니까 딴 사람의 귀에는 그렇게 안 들려요. 딴 사람의 귀에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냥 우르릉 쾅쾅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우르릉 쾅쾅으로 듣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다 알아듣죠. 그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그런 비슷한 게 있어요. 사도행전에도 예를 들면 사울이 예수를 엄청 핍박을 했잖아요.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 말이에요. 그 사울이 다메섹까지 쫓아 올라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그렇게 막 눈동자가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뭐 강한 빛이 내리쬐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사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명히 사울의 귀에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2장 7절에 보니까요, 7절 8절에 보니까 여기는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22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에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그런데 9절 자세히 보세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자, 분명히 사울은 그 우르릉 쾅쾅 하면서 번개가 치면서 그 번개 속에서 그 굉음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들렸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우르릉 쾅쾅 하면서 그 번개가 치고 그 소리는 났겠지만 그 소리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안 들렸다 그 말이죠. 그냥 우르릉 쾅쾅 들린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별의별 소리가 다 있잖아요. 뭐 우주 공간에 별의별 소리가 다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들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우르릉 쾅쾅으로 들려요. 예. 이게 다른 거죠. 우리 귀라고 하는 것도요. 원래 그 주파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주파수. 주파수가 사실은 지금 뭐 주파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공중을 떠돌아다니는 소리가 뭐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방송국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방송국 소리가 전부 다 지금 공중을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지금 우리 귀에 들립니까? 안 들려요. 안 들리는데 어떤 채널 또는 라디오 어떤 주파수, 그 주파수를 정확히 맞추면 기계로 해가지고 조작을 해가지고 맞추면 그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와요. 제가 어려서 그걸 아주 재밌어가지고 학교 다닐 적에 그게 재밌어가지고 그거를 제가 직접 조립을 해가지고 직접 그 주파수를 이렇게 맞춰보면은 갑자기 소리가 들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로 연습을 하고 처음에 그쪽에 제가 재미를 붙인 적이 있어요. 이 세상에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리는데요.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전화도 주고받고 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5천만이 매일같이 전화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리도 어떤 곳에서는요, 어떤 정보 아주 비밀리에 하는 데서는요, 이 소리를 다 듣습니다.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그 정확한 주파수만 찾으면은 그 주파수에서 소리를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주파수를 맞춘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에 당신의 사이클을 우리한테 딱 맞춰주시면은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딴 사람은 그게 다 잡음으로 들리거나 아니면 무음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예. 이건 하나의 이제 제가 원리로 제가 이해하는 선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소리를 듣게 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만물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신다. 예. 3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별의별 소리를 다 통해서 각 사람에게 듣게 할 자들에게는 듣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당신의 뜻을 들려주신다. 뭐 신약 성경에서는 그거를 예수님이 이런 표현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예수님이 물론 이거는 비유를 가지고 얘기할 때 그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뭐 씨 뿌리는 비유니 무슨 비유에 얘기했잖아요. 얘기해놓고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도대체 이 비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그런데 그 비밀을 들을 자는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들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비유로 때로는 자연 계시로 이렇게 하나님이 다 들려주시는데 이것이 허락된 자에게만 그 말씀이 바르게 깨닫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조금 더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8장 10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들을 자들에게는 들으면은 깨달아지도록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에게는요 들어도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게도 할 수도 있다. 이게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들려주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달리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인가를 밝히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복이에요.
이게 아무나 깨달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잘 들리고 어떤 사람은 전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전하는 자가 잘못 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듣는 사람의 귀도 열려야 돼요. 예. 그래서 성경에는 보니까 이런 표현도 있어요. 할례받지 못한 귀, 할례받지 못한 우리의 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셔야 들리기도 하고 깨달아지기도 하고 볼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아무나 못 봐요. 아무나 못 들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우리가 복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6절로 13절. 보라. 자, 이번에는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보라. 만물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그 말이죠.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삼라만상들의 움직임들, 쉽게 말하면은 비가 오게 하거나 눈이 내리게 하거나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 되어진다.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표를 준다고 하는 것은 뭔가 깨달음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아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볼 눈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표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왜 인을 친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예, 요한계시록에 보면 입 맞은 자들이 있잖아요. 입 맞았다고 하는 게 바로 표를 받은 자들이에요. 이 인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 보여지기도 하고 들려지기도 하고 깨달아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르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이게 이제 세상 어찌 보면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움직이는 어떤 질서를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 짐승들도 일종의 그걸 신호로 받아가지고 그걸 따라서 때로는 땅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디 숨기도 하고 또 활동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모든 것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는 일들이다 그 말이 있고요.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예, 얼음이 얼면 물의 너비가 줄어들게도 하고 또 팽창하게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런 얘기예요.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것을 통해서 아까는 짐승들이 막 움직인다 그랬지만 그 짐승들이 움직임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명령하시는 모습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걸 동원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줍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똑똑히 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신대요. 3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말씀하시는데 17절에 보니까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굉장히 교회도 크고 아마 재정도 넉넉하고 그래서 자기네들은 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없는 것이 없다 풍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들은 지금 빨가벗고 있어.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없어. 빈털털이야. 네, 흔히 개털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부유한 게 맞는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알거지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일단 너희가 지금 벌거벗었는데 의의 옷으로 흰옷을 사서 입어라. 또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진리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야 너희가 영적으로 부여해진다 그 말이에요. 안 그러면 너희들은 벌거벗은 수치를 다 드러내는 모습과 같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안약을 사서라도, 이건 이제 비유적으로 하는 말인데, 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라도 눈을 뜨고 좀 제대로 똑바로 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제대로 볼 것을 못 본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제대로 된 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못 본다면 사실은 소경과 같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13절입니다.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고난이 왔다, 어떤 징계 같은 모습이 왔다 했을 때 앞에서 세 친구들은 한결같이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단순한 공식 가지고 자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욥을 무조건 정죄했어요. 그런데 엘리후는 거기서는 한 단계 넘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런 일들이, 그 어려운 일들이, 고난 같은 것들이 징계를 위해서 올 수도 있지만 혹은 땅을 위해서, 이 땅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혹은 긍휼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할 수도 있다. 그 긍휼을 위한다는 것은 사랑이잖아요, 사랑. 자, 어려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꼭 인간이 잘못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징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징벌과 상관없이 이 땅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위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다 나쁜 겁니까?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이 성장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의 늪에다가 빠뜨려서 때로는 허우적거리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고도의 교육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천편일률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게 매우 중요하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이 크게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고난을 받는 것이 꼭 죄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부당하게 만약에 고난을 받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을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만약에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는다면 그것은 무슨 칭찬할 거리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데 또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죠. 애매하게 고난 받는 거, 그런 것도 있고, 또 세 번째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제일 좋은 고난은 뭐겠어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고난이 오면 그거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 받아야지. 그거는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선을 행했어요. 그런데 고난이 와요. 막 억울한 소리도 들어요. 그러면은 그때가 제일 억울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싸우려고 그래요. 어떻게 내가 선을 행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서 섭섭하다고 막 공격을 하기도 해요, 남한테. 그러면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게 낫지 죄를 짓고 벌 받는 게 낫겠습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에요. 이건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억울하게 부당하게 고난받는 케이스는 욥 같은 경우예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일률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자,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 14절로 24절 여기서는 이제 깨달으라. 뭘 깨달아요? 오묘한 만물 계시 섭리를 깨달으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든 계시의 섭리들을 깨달으라. 중요한 거는 이 만물의 원리를 터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물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솜씨를 깨닫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당신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하다. 그게 오묘한 만물 계시섭니다. 이 말이에요.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예. 여기 자 표현이 구름으로 이렇게 다 감춰져 있잖아요. 감춰져 있는데 다 덮여 있으니까 그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이건 이제 의미적으로 보세요. 자, 그런데 그 속에 지식의 경이로움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당신의 뜻을 펼치고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것을 네가 아느냐 그 말이에요. 모르죠. 당연히. 잘 모르죠.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예, 우리가 어떤 소위 말해서 자연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들 그걸 보면서 때로는 참 유익하다. 때로는 참 힘들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제가 오늘 낮에 좀 한 바퀴 좀 돌고 왔는데 얼마나 더운지 저는 웬만해서는 사실 더위를 안 탑니다. 그래서 저는 에어컨도 한 번도 안 틀어요. 하지만 오늘은 너무 더워서 차에서 에어컨을 틀고 왔어요. 이렇게 뜨거울 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느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식인데 그런 식의 표현인데 하나님이 덥게 하거나 춥게 하거나 또 막 태풍이 오게 하거나 또 눈보라가 치게 하거나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뭔가 배워야 할 지식의 경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도. 그것까지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에베소 3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물론 사도 바울이 권면한 얘기인데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래요. 3장 16절 이하에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바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그 역사들, 예,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해서 하나님 경외하게 하는 일에 사용한다면 매우 좋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되어진 모든 일을 통해서 원망 불평으로 터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새로운 지식의 경이로움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가야 된다.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18절입니다.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예, 우리가 이 세상 거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떤 목적을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마치 구름장들을 두들겨서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만들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구름 가지고 이 다져 가지고 그걸 우리가 거울처럼 반질하게 만들 수 있겠느냐? 우리는 못하지요, 솔직히.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때로는 그걸 가지고 갑자기 춥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얼어 가지고 빙판이 되게 만들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설명드릴 수는 없다, 그런 얘기 같아요. 그런 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비가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이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찾아서 발견하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가능하지요. 그래서 사실 우리 기독교는요,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인데 기독교만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래서 은혜의 종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래서 이제 계시의 종교라고 이제 계시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어서 자기를 알고 경외하게 만든다,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에요. 24절에 그 말씀이네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스스로 내가 똑똑해서 뭘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이 다 무시해버린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신다. 그렇죠. 우리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왜 하나님을 경외하겠어요? 자기를 자랑하겠죠. 근데 나는 무능하고 무지한데 하나님의 깨달게 하시는 것이 너무 놀라우니까 거기서 경외감이 오는 거예요. 오늘 어느 분을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책을 엄청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책을 또 여러 권 쓰시기도 하셨더라고요. 쓰셨고 그리고 그렇게 하셨는데 최근에 참 큰 병이 드셨어요. 큰 병이 드셔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하셔요. 힘들어 하시는데 오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많은 책을 읽어도 다 소용없다. 많은 책을 써도 소용이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셔요. 푸념삼아 하시길래 제가 문득 전도서 12장의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죠. 우리 전도서의 말씀도 그런 말씀이 있더라. 제가 그렇게 맞장구 치듯이 얘기를 했는데요.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책을 쓰고 하는 것이 전도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소용이 없고 오직 남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만이 남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뭘 연구하고 내가 뭘 찾고 내가 뭘 하겠다고 하는 이거는 조금 일종의 욕심 같은 거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경외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게끔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배우되 내가 똑똑하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려고 배워야겠죠. 그리고 그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쪽으로 가야 되죠. 이게 바로 경외입니다. 경외.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이렇게 해서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소리는 제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찬양하는 그런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 제가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을 가져온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 이것이 과거 같으면은
아까 이 만물 계시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모든 이 마지막 지금 마지막 때 아닙니까?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완성된 그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그리고 깨달아지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것 설명하려고 히브리서 1장 1절 가져왔습니다. 옛적에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과거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마지막에는 아들 바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만드셔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가 바로 그 영광의 광채시고요 그 본체의 형상이셔요. 그래서 그 예수를 제대로 알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예수만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분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그분이 베푸신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올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욥기 37장을 통해서 정말 올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일깨우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모든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도 확인했습니다. 오늘날은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해서 성령을 통해서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헤아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